한 번은 넣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로하나, 아빠 젤리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씹다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이가 저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한 칸이 콜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콜라가 한 칸 가득 딱 차 있는데 정확하게 그 콜라의 이름이 앞을 딱 보고 있고 한 칸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텐데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네, 각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죄 짓고 사시잖아요. 여기 죄 안 지으신 분 계신가요? 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저께도 지었고 어제도 지었고 오늘은 그래도 주일 아침이니까 양심상 조금 참았고 이제 끝나고 또 지으실 예정이시잖아요. 한 주간 또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죄가 많은데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교회만 아니다, 믿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뭔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정말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죄 안 지십니까? 죄 지으시죠? 그럼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불안하게 하고서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깃하게 되죠. 혹시 오늘 이 질문을 듣고서 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이플로우 처치, 저희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GNS 초대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GNS 다 들읍시다. 아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마서 전체 주제를 언쉐이커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 부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충분해. 그거 가지고 부족해.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너희 삶은 엉망이잖아. 너희 삶은 여전히 죄인이잖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치, 내 삶이 엉망인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는지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2세들 보면 한국말 할 줄 아나요? 몰라요. 미국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들은 다 사라지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군대 갈 친구도 있지만 군대 가면요 싸제물을 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회의 물을 뺀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문화와 색깔과 말투들을 빼서 싸제물을 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요라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다, 나, 까, 다나, 까 이렇게 저 지금도 헷갈리는데 다, 나, 까예요. 다, 나, 까 세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나, 까, 다 아니면 까로 끝나야 되는 거지, 다, 나, 까로 끝나야 되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데, 신교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군인은 모든 말을 다, 나, 까로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병이 고민하다,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교가 화가 나가지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화를 뻥 내면서, 다나까로 해야 된다니까! 라고 하니까, 알았다니까! 라고 했다라는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리에서 개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처음에 가가지고 갑자기 선임이나 아니면 중대장님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혼나는 것이죠. 싸제물을 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의 문화를 벗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 쭉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총 몇 개인 줄 아시나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와, 정말 많죠. 이런 것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몇 가지죠? 힌트. 매일매일. 네, 365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613가지에서 365개를 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신데 몇 개죠? 248개. 248개의 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365개 하지 말라는 것. 매일매일. 그리고 248개가 우리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248개가 된대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줘가지고 이것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면서 안 지키면 혼나 하고서 협박하시고 잘 지키면 뭔가 이렇게 당근을 던져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율법 전체 613가지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두 개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율법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계명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짓는데, 새로운 집을 짓는데 지붕 있잖아요. 지붕을 지을 때 누군가가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논밭 일을 하고서 추수를 할 때 바닥에 떨어진 걸 굳이 줍지 말고 남겨둬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너무 선한 것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배워야 해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공항에 갔는데, 스위스에 가게 됐어요. 거기 공항에 프레이어 룸이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공항에 기도방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야, 기도 대단하게 하는구나. 저도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항상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하니까 프레이어 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도 생겼더라고요. 모든 공항에 프레이어 룸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되면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얼 하다가도 갑자기 깔아요. 쇼핑몰 같은 데도 가보면요, 구석에 이렇게 깔아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세약을 아토라라는 것, 그 율법의 울타리라는 뜻의 그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 율법을 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펜도 잡지 말아라, 뭐 어떤 도구도 잡지 말아라, 이런 식의 세약을 아토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길지언정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그 마음 자체는 존중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초심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그들이 어느샌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스스로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써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거울 보고 오셨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거울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 상태가 어때요? 아이고, 심각하구나. 네, 눈곱도 띄고, 막 이렇게,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구나. 나한테 이런 죄가 묻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거울 보듯이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거울만 보면 거울을 보고서 여기 눈곱이 묻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눈곱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씻으러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세수를 해야 되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변장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거울만 본다고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봄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지.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음란한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쓱 이렇게 훔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의로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가 의로워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 받게 되면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삶으로는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다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쉽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수많은 고행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절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바쳐야지, 그래야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지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걸 어떻게 더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제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아니죠. 거래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굳이 당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노력하면 되는데요. 제가 최선 다하면 되는데요. 굳이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무언가 받고 무언가 너희가 이 정도 해야지 줄 거야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새벽기도 잘하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많이 내면 저는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많이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다른 것은 붙지 않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더 이상 저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듯이,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뭐였냐면요,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왜 꼭 커피를 마시지?
맛도 없는데 쓴데 저 까만 물을 왜 아내는 마시자고 할까? 그때 여자친구였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커피가 너무 맛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초코 향까지 이렇게 입혀가지고 모카였던 것 같아요. 모카 커피.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게 즐거움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다 하나 사다 놨어요. 매일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커피 머신을 하나 사다 놓고 그걸 집에서 아내와 함께 내려 마시면서 하루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면요,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상대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저한테 끊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줬어요. 인스턴트, 햄버거, 뭐 콜라, 탄산 이런 것들을 아내는 저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저에게 만나와 매출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혼자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햄버거 진짜 365일 동안 365번을 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가면서 맥도날드를 사가지고 학교로 등교하면서 먹고 가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탄산, 저희 집 냉장고에는요, 다른 거 물은 없어요. 그런데 한 칸이 콜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콜라가 한 칸 가득 딱 차 있는데 정확하게 그 콜라의 이름이 앞을 딱 보고 있고 한 칸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꽉 채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먹다가 다 떨어지면 채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 하나 먹고 채워놔요. 이게 꽉 차 있는 이게 주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걱정하면서 이제 탄산을 줄이자, 인스턴트 줄이자, 햄버거를 줄이자. 그래서 저는 그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콜라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먹고 싶을 때 편의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 정도로 만족하게 된 거죠. 아내가 싫다고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좋아지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참 고마운데 아가들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과자나 젤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 남았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딱 이렇게 먹고 있다가 하나 남았는데 전 장난 삼아서 아이들한테 자주 그래요. 로하나, 아빠도 젤리 먹고 싶어. 그러면은 딱 들어서 순간 잠시 고민하는데 웃으면서 싹 줘요. 한 번은 넣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로하나, 아빠 젤리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씹다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이가 저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억지로 막 무서워서 아빠 이걸 안 주면 아빠가 날 때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 성가대에도 서고 정말 많은 섬김들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 와, 저희 저렇게 일찍 와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시네? 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서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주일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섬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되게 무뚝뚝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이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렇게 좀 드러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기쁨으로 섬기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걸 보면서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사님, 제가 콘솔을 좀 배워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할 줄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원래 좀 할 줄 아시냐고. 전혀 모른대요. 그런데 저희가 목사들이 요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서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이 콘솔을 좀 배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보면서 사실 되게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시죠. 예배가 잘 돌아가게 하고 목회자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섬겨보겠다는, 그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억지로 막 배우라 그러면 이거 제가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려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본인이 스스로 배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고 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율법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억지로 그것들을 그냥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한테 안 혼나고 지켜야지 뭔가 복받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율법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이플로우 처치 성도들이 지금 통독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얼마나 감사한데.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제이플로우 처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셨잖아요. 누군가와의 그 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서칭해보고 준비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제이플로우 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